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이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에서 애를 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느헤미야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그냥 무너진 채로 성벽과 성문도 없이 황폐한 채로 이제 있게 됩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강복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일제의 수탈과 전쟁의 폐허로부터 우리나라가 일어나서 지난 79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해방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수많은 나라가 모델로 삼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나라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부러움을 사는데 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자, 이런 추세대로 가면은 인구 2천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게 50년이 안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소멸될 거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가치관의 문제도 있고 인생관의 문제도 있고 철학관도 있고 역사관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그냥 요즘 애들이 왜 결혼 안 하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막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20대 초반의 영국 여성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은 한국 생활에 굉장히 만족한다는 거예요. 계속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결혼을 한다면은 아이는 영국에서 낳아서 영국에서 키우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치안도 좋고 여러모로 편리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나라지만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교육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이다. 이 나라 한국에 비해서는 영국이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데는 훨씬 좋고 그리고 영국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키우는 것이 자기 아이에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 여기서 결혼해서 내 아이가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자기가 몇 년 동안 봤지만은 내 아이에게는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된다. 영국이 우리 아이에게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다. 그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합니다. 자, 이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지도를 해야 돼요.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걸 지도해야 되는 사람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알듯이 대부분이 사리 사욕에 사로잡혀서 나라와 백성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로부터 부정과 부패와 도덕, 윤리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직함과 의로움을 쫓는 사회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이 나라라는 것이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교육 그 모든 분야에서 어쨌든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지도층의 자리에 이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거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만 그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독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사이의 갭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나라예요. 이거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지식의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갭이 점점 벌어진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것이 빈약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옛날처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 나라가 되어간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머리만 좋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억대의 등록금을 내고 로스쿨을 다녀야 돼. 이제 계층 간의 사다리가 막 다 부서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려. 그래서 이 나라는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는 절망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최고의 이혼율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그 와중에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느헤미야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은 첫째는 민족을 위해 흘린 눈물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BC 445년입니다. 기슬르월은 유대력 9월, 양력으로 11월을 뜻합니다. 이때 어느 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형제와 몇 사람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형편이 어떠냐 물었다가 거기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앉아서 울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미리 검사하는 직책으로 왕의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왕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요즘으로 이해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급에 해당되는 아주 고위 관료입니다. 자, 이때가 BC 445년,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망한 지 14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포로의 자식으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측근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아쉬움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에게 예루살렘 성이 불탔건 성문이 어떻게 됐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 태생이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고 자기가 자라고 교육받고 또 출세한 곳은 페르시아. 거기서도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면 그의 관심은 왕에게 잘 보여서 이 권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높은 지위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조국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행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먼저 물었다. 먼저 물었다는 것은 조국에 대해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정학적으로 미국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땅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편안하고 풍요롭고 즐겁게 살고 싶어도 이 땅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면 나의 삶은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이 주변 국가의 움직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돼요.
아마 보신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가끔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줄인 거 그거 봅니다. 그 프로에 보면은 탈북자들이 한 10~6명 나와서 자기가 겪은 것들을 대담하는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북한 전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탈북한 사람. 그 사연도 가지각색이고 또 가지각색이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외교관이나 유학생의 신분으로 고위 관료로 있다가 탈북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몇 년에 걸쳐서 아주 험한 과정을 통해 탈북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임신한 채로 탈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편은 중국인 돼지 농장에서 일하고 자기는 이제 산나물을 뜯어서 시장에서 팔았는데 중국말을 전혀 못해요. 어느 날 중국 여자가 자기가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 나물값을 줄 테니까 집까지 가자 그러더래요. 그 집이 자기가 가는 집 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따라갔다는 거지. 근데 그게 뭐냐? 중국인으로 장애인으로 노총각에게 이 중국 여자가 이 사람을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갇혀버린 거예요. 예, 갇혀버린. 그래서 며칠 동안 탈출을 그 기회를 보다가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예, 도망을 쳤는데 도망치다가 이제 버스를 그 한국 글씨가 적혀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뭔가 이렇게 희망이 보여서 그 버스를 무조건 탔는데 그 버스 안에서 아기를 출산하네요. 아기를 출산. 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아기를 출산하면서도 무섭더라는 것이. 자기가 탈북자라는 것이 밝혀질까 봐.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도망쳤다는 거지. 아기를 안고 아기를 낳자마자. 얼마나 그 비극적입니까? 예. 탈북해서 중국에 있다가 중국 공안에 사로잡혀 북한에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수용소에 갇혔다가 또 탈북하고 그걸 2번, 3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을 몇 번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탈북자도 자기 어머니가 3번 결혼했다. 예. 처음에는 그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3번이나 결혼하지? 그러니까 탈북해서 브로커에 쏘아가지고 중국의 저 산골에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탈출한 거예요. 그 탈북해서 국내 들어와서 여기 와서 이제 생활이 안정되면서 이 한국인하고 결혼해서 그 3번 결혼했다.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결혼할 때 얼마나 화려하고 행복하게 합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행복해야 할 그 결혼이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된 거예요. 수단이. 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었는데 이 한국에 들어와서 뭘 못하겠냐?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 거쳐가지고 박사까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편집을 많이 했지만 그들이 쓴 글이나 책을 읽어보면은 북한은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지옥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땅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잔인하고 악한 짓이 모두 행해지는 곳이 탈북 과정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는 곳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그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끼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 제가 가끔 누가 오면은 이 법조단지에 가서 식사를 대접할 때가 있는데 가면서 그럽니다. 아, 골라.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맛집들 한 200여 곳이 식당이 있다고. 다 오면은 다만 눈이 시둥그래요. 웬 지하의 음식점이 이렇게 많나 하고. 네. 우리는 거기서 골라 먹어요. 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시대에 같은 나이에 우리보다 어린 나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단지 북쪽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간 땅에서 태어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그러나 그의 마음에 조국이 지워진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부모로부터 유대인들 특유의 교육을 받으면서 조국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소식을 듣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가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가 안락한 삶을 추구했다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도 한기로 흘려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멸망한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니고 살던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었다. 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울었다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슬퍼하듯이 울었다는 거죠. 초상이 나서 울었다는 그 울음입니다. 그 울음. 그리고 금식까지 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은 강대국에 강제로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산가족이 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정치 체제 아래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나라. 우리나라에 이 들어온 국가도 기독교 국가 중에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다. 미국. 그 전에 이 나라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들도 미군 해방 후에 다시 미군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그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군인들을 움직여가지고 이 나라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방 후에 했습니다. 해방 후에 했어요. 재헌국회도 1948년 재헌국회도 그 재헌국회를 개회할 때 당시 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우리 중에 목사님이 있는데 이윤영 목사님 일어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시작이 된 나라가 이 나라라.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시작했을 때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기도에 늘 포함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입니다. 현실적으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왕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의 왕이라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그를 날마다 끼니 때마다 그를 옆에서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고위 관료입니다. 그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왕에게 청하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이 잘 해결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애국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거나 큰일을 하거나 업적을 남기거나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따야만이 애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내 삶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예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장관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장관들은 왜 우리가 그까지 하찮은 노예 때문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냐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각하가 계속 전쟁한다면 우리는 사퇴하겠다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굴복하지 않고 오늘 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내일 결정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날 밤 링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확신을 줬습니다. 다음 날 그는 장관들에게 노예와 자유가 공존하는 나라는 있을 수 없다 선언했습니다. 아무도 링컨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진정한 나라 사랑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열어서 느헤미야의 근심을 알게 했습니다. 2장에 보면은 왕이 자기 앞에 나온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사실대로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당신이 유대로 가서 성을 복구하고 성을 재건하라 명령합니다. 왕이
부하의 근심에 대해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옛날 왕들은 자기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으면 그대로 죽이라 그랬습니다. 불쾌합니다. 그러나 왕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가 품은 생각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가 가는 길을 이방 국가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고 성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자재까지 준비해 줬습니다. 북한은 해방 전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크리스천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평양에는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병원과 과원과 양로원이 있었어요. 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미션 스쿨이 즐비했고, 심지어는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국제학교도 굉장히 유명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아시아 지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자녀들이 평양에 유학 와서 공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선교사 출신들 보면은 평양에서 공부한 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평양시는 주일이 되면은 거리가 텅 빌 정도로 시민들이 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사탄이 그냥 보고 있습니까? 사탄은 반드시 그런 걸 흐트러 버리죠. 사탄이 해방이 되니까 무신론자인 공산당으로 하여금 그 땅을 점령해서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교회가 있던 자리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숭실대학이 있던 자리도 김일성 대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곳을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조국에 무너진 성과 민족 재건을 위해 자기 희생을 택한 것처럼 우리도 무너진 이 땅의 반쪽인 북한이 다시 영적인 자리와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이 왕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눈물은 자기 책임을 깨닫고 흘린 눈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과 아버지의 집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벌어진 민족의 비극이 어떤 특정한 지도자나 특정한 그룹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죄는 느헤미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고 그래서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온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할 당시에 느헤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한 적도 없어요. 따라서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된 책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내가 범죄했고 내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내 조국이 왜 망했는가?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았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용서라는 용서. 그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해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저지른 죄가 용서받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일에 본인이 앞장선 겁니다. 앞장선.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 곧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막았다. 예.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꼬여 있는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계속 꼬이기만 한다면은
내가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맡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이 안 나요. 회개할 게 없는데요. 뭘 고백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죄가 생각나게 하죠. 아, 그게 죄구나. 아, 그게 잘못된 거구나. 아,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그 생각이 나도 자기 안에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면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야?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그렇게 생각나게 하실 때,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내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그 모든 그 축복이,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이 가로막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사업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어떤 막혀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면은, 이거 반드시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그게 뭔가 찾아 들어가야 돼. 느헤미야는 민족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먼저 자신과 아버지의 집을 고백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찾은 거예요. 자기에게 숨어있는 죄를 먼저 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발을 벗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민족이나 교회나 가정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수. 사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나라와 민족은 다 나와 관련이 있어요. 내 집이죠. 내 가정이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예요. 내 나라예요. 내 민족이에요. 나와 관련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것에 관심이 커집니다. 내가 지금 먹는 음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것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속한 곳은, 나의 공동체는 나와 떨어져 있다고, 나와 상관이 없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그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사람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복 받아가지고 돈 벌고 잘 살고 축세하고 내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윤리적으로 엉망이 되어가고 그야말로 구제불능 상태까지 치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자리가 그냥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다. 너희 집안의 안방에 처박혀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면 세상의 문제를 관심을 가져야죠. 이 세상이 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의 술관이라는 그 고위직을 사임했어요.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폐허 위에 자신을 던졌어요. 성을 재건했습니다. 바울은 내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알 때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의 책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형편이 무너져버리면 내 삶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복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거의 80년 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형편들, 오늘날 이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부터 그저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만이 그리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